오늘은 문제를 잘 다루는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문제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요, 그 문제를 잘 다루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를 잘 다뤄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문제를 잘 다룹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다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잘 다뤄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해서요, 불행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청년회 때 마포 그쪽에 살았는데 서울역 근방에서 한 40대 그러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이분이요, 그냥 어깨에 깨지지한 모습으로 어깨에 짐을 들고 이렇게 그냥 낙심돼서 걸어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어떻게 아직도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회 때 많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낙심되고 자들되어서 결국 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남을 구경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불행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잘 다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안목, 지식을 몇 가지 좀 살펴봅니다. 첫째,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란 말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누구에게나 문제는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관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는요,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살다 보면 수십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2절에 그랬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상의 문제, 상처의 문제, 구원의 문제, 전쟁에 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기후의 문제, 다양한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냥 제발 문제도 없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문제와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세 번째요, 문제는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안 됐지만 얼마 전에 정유정이 우리 같은 또래 청년을 그냥 죽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측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인간이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여기 와서 내가 개척한다는 거 예측 못했어요. 근데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동탄이 신도시라니까 내가 동탄에 가서 개척해야겠다 생각으로만 그랬는데 지금 개척 보니까 동탄 근처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새소망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났잖아요. 이 만남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아시고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위대한 주여 종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다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넷째는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잘 해석하고 문제를 잘 다루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잘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일이 딱 발생하면 일이 딱딱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보여?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고난 받았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면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문제를 잘 다뤄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내는 그냥 남편에게 그냥 문제 만났을 때 그냥 잘 다루지 못해서 그냥 저주하고 그냥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문제를 잘 다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스카펙이라고 하는 박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다룰까?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영적 성숙입니다. 주제가 핵심이 성숙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 지혜인 사람은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다룰까? 첫째는요,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에 직면합니다. 할렐루야.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은 뭐예요? 문제를 당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딱 맞서서 당당하게 문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오니까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벌벌 떨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당당하게 맞서서 기쁨으로 밀고 나가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피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폴 투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려 할 때 새로운 문제는 물론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할 때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신의 생활을 더욱 어려운 공지로 몰고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삽으로 막을 수 있는데 도피해가지고 불도저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도저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삽으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으라는 것이죠. 그때 막으면 문제가 별거 아닌데 나중에 회피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꽁을 잡은 꽁을.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우리 그 시골에 있는 그 마루로 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제 마음속에 꽁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꽁을 몰고 갑니다. 딱 잡으려니까 그냥 도망갔더라고요. 막 마당을 뛰어서 담을 넘어가요. 제가 문을 쫓아갔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쫓아갔어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800m 장거리 선수였거든요. 막 뛰어서 막 한 1000m 막 열심히 따라갔어요. 꽁이 날았다, 달렸다, 날았다,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꽁이 지쳤나 봐요. 그러니 갑자기 고랑으로 들어가더니 그냥 머리를 쳐박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살금 가가지고 그냥 발로 착 넣어갖고 꽁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밤에 제 밥상에 꽁이 올라왔다는 사실. 그래서 꽁을 먹었어요. 꽁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해피하니까 나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해피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사론과 다윗의 창에 블레셋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몸짓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직면을 못합니다. 나가지 못하고 텐트에서 숨어 있어요. 근데 17살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딱 블레셋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보고, 딱 봅니다.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하는 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욕하다니 분노합니다.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직면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시오. 뭐란 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면서 물맷돌, 시냇가에서 매끈매끈한 돌, 단단한 돌 5개를 딱 주워 주머니에 넣고 가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직면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직면합니다. 당당하게 섰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방에 해결을 하죠. 여러분, 직면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회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요, 축복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문제가 축복이에요. 문제가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신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성장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때로 우리의 문제는 다 축복의 재료예요.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 있죠?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요. 저도 청년의 때인데요, 정말 제 상황 이와 똑같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벽을 치고 싶더라고요.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치면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TV를 보다가 저 장면이 생각나서 제 방에 와서 저 말씀을 읽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탁 읽는데 이런 말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말씀에 그냥 녹아났어요. 그 다음부터 염려와 근심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겠다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문제는요, 신약의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가나안 잔치에 혼인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문제가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그날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남자만 5,000명. 얼마나 그 당시에 가난해요. 3일 동안 굶었는데.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배고픔 없은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림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 야이로는 직급이 높아서 원래대로라면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 무릎 꿇을 사람 아니에요.
근데 딸이 아팠어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딸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돼요. 근데 가다가 딸이 죽어버렸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서 그 소녀를 살리고 달리다 쿵 하면서 일으켜 세워서 구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기적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거룩한 변화를, 거룩한 성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문제를 통해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난이 있으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순금으로 변화시키고 정금으로 변화시키고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가치 있는 인생, 쓸만한 인생, 실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크든 작든 쓰임을 받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똥 묻은 그릇 사용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걸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여러분, 외과에서 했던 독일의 자우어 브루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오직 자유를 향해 가는 하나의 수단이며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통하여 거룩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고난은 정교를 위한 도구며 기독교인의 성품을 향상시키는 도구이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문제는요, 성장을 기회이고 변화의 기회이고 그래서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성포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를 어떻게 다룬다고요? 성숙한 사람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원래 문제는 내 개인의 실수나 허물 때문에 생깁니다. 아니면 사탄의 공격 때문에 생겨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개인의 실수나 허물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을 이야기했지만 욥도 그랬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욥기 42장 내가 전에 귀로만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 뭐예요? 다시 결혼해서 10명의 자녀 다 회복했고요. 또 뭐예요? 또 건강 회복됐고요. 재산 다 회복돼 2배로 얻었고요. 그리고 14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고난이 깊은 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고난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다 요나의 실수. 그런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데 내가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연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돼요. 우리 생각해보죠. 우리 다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감당이 어려울 때, 내가 버거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때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 거라 하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문제가든 어떤 문제든 고난당할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거예요? 십자가는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모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사탄의 문제, 상처, 아픔, 배신, 음란, 중독, 버림받음, 인간의 고통,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고독이 다 모인 장소가 여러분 어디예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질병과 가난, 저주가 모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다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주님 앞에 문제를 맡겨 보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가 있으면 피가 안 났습니다. 예수님 뺨을 맞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창으로 찔렸어요. 두 양손이 생살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보다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그런 고통을 다 채울하시고 다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무조건 고난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문제를 잘 다루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요, 이 세상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문제를 다루고요? 첫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당당하게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힘이 들거들랑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문제는 성장과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기회라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축복의 보자기와 같습니다. 문제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예요.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문제를 통해서 더 빨리 가고,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문제를 풀라고 주잖아요.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문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축복과 성장의 기회, 성숙의 기회로 보고,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다 만나는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